스가랴서 6장 12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구약은 유대인 얘기 아니냐, 유대인 역사 아니냐, 유대인의 무슨 절기, 무슨 제사 이런 걸로 가득 차 있는데 이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유대인들의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가, 어떻게 다루시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다윗의 후손 그 싹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계획을 이루어가시는가, 또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이방인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구약은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이 스가랴서 6장은 이스라엘 백성 유다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앞으로 나타날 그리스도를 통한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 그런 예언의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8절에 보면 8번째 환상이 나오는데요. 여기는 이방인에 대한 심판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네 병거의 환상이 나오죠. 네 병거. 그 다음에 두 산이 등장합니다. 시온산과 감람산이 등장하죠. 이 두 산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자리가 어디냐, 이 두 산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산을 무슨 산이라 부르느냐, 구리산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금속 구리산. 왜 구리라고 했는가? 흔들림이 없이 변함이 없이 반드시 심판한다. 그런 면에서 시온과 감람산을 구리산이다 이렇게 쓰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병거가 나오죠. 스가랴가 이 환상을 보고 있는데 이때로부터, 스가랴 때로부터, 그러니까 BC 약 520년 그 이후로부터 나타날 나라들, 왕국들을 이 네 병거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메데파사에게 바벨론이 망하죠. 메데파사가 헬라의 알렉산더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헬라는 노마에게 망합니다. 이 네 병거는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여기는 싸우는 전차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역사가 어떻게 바뀌는가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네 나라 외에도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은 이 네 나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모든 나라, 모든 세력을 대표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병거는 네 종류의 말들이 끌고 있습니다. 붉은 말, 그 다음에 검정 말, 흰 말, 그 다음에 얼룩진 말입니다. 붉은 말은 일반적으로 전쟁과 피 흘리는 색깔입니다. 검정 말은 기근과 죽음, 그 다음에 흰 말은 이건 전쟁을 하지 않고 무혈로 제국을 다스리는 그런 나라, 그 다음에 얼룩진 말은 강력한 통치를 의미합니다. 자, 4절을 보면 내가 내게 대하여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숫자 넷입니다.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이 주 앞에서 모셨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세워졌다가 사라지는 그 나라들, 그게 바로 네 바람이다 이렇게 5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람이 불려고 들썩거립니다.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수없이 변합니다. 지금 스가랴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강대국, 이것도 결국은 얼마 가지 못한다. 동서남북으로 흩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방향의 제한을 받지 않고 사방으로 이 모든 나라를, 땅을 통치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흑마와 백마는 북쪽에 있는 바벨론 땅을 심판합니다. 그때 당시 이 바벨론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성전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 잡아갔던 바로 그런 나라죠. 8절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원하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쉬게 하였다는 말이요. 우리 이 개정 성경 말고 바로 이전의 성경에는 시원하게 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나라들을 심판하는데 그 심판이 다 끝나고서야 하나님이 쉬신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 심판을 끝나기 전까지는 부글부글 끓어오르시는 분이에요. 결코 심판을 미루든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거대한 제국도 다 쓰러지는 겁니다. 바벨론도 알렉산더도 노마도 저 오래된 나라 애굽도 다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끝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시원하지 않아요. 마지막 심판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시원하기까지, 하나님이 쉬기까지 반드시 하나님이 행하는 심판이다. 이 동원된 바람이 이 나라들을 전부 다 휩쓸고 날려보내고 그 다음에서야 하나님이 마음이 시원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9절에서 15절 마지막 절까지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관을 쓰고 임명을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온 네 사람, 이건 성경에 나와 있죠. 그 네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은과 금을 모아가지고 대제사장에게 멸관을 씌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요. 12절에 보라, 싹이라 하는 사람이 자기 옷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제사장 여호수아와 그 다음에 싹이라고 하는 사람이 돋아나가지고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 싹이 뭘까? 그 싹이 바로 스룹바벨입니다. 그때 당시 정치 지도자였던 스룹바벨. 그러니까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인 여호수아 그리고 정치 지도자인 스룹바벨 그 다음에 그와 함께하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네 사람,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 성전 재건하는 일을 지금 다시 시작한다. 그게 바로 스가랴서 6장 후반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우리가 꼭 더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2절에 싹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사람이 그때 당시로 봐서는 스룹바벨입니다. 그러나 예언적으로 볼 때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은 싹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전 성경에는 이것을 순이라고 했어요. 순이 뭐죠? 새싹이 순이잖아요. 싹이 자라서 가지가 되고 큰 나무가 되지 않습니까? 아주 연한 그런 모습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53장 2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와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싹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든지 예수님 당시에 배우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도 부끄러워했어요. 세리들, 창기들, 그 다음에 어부 출신들 그런 사람들이 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명문 가문도 아니고 예수님은 부자도 아니고 학자도 아니었어요. 세상에다 놓고 예수님을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나중에 로마의 법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누가 예수를 따르겠습니까? 누가 예수를 믿겠다고 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무슨 자랑이라고 여기겠습니까? 사도 바울 정말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나서가지고 나는 예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이건 대단한 선포입니다. 나는 예수 외에 어떤 것도 말하지 않겠다. 이건 어마어마한 선포입니다. 그것도 강력한 로마 강대국 앞에 로마법에 의해서 연한 순이 나무를 해먹으려고 채취한 것처럼 그냥 꺾여버렸어요. 무덤에 묻어버렸어요. 그런 예수를 자랑스럽게 왕 앞에서 총독 앞에서 외쳤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래서 대단한 거예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연한 순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나그네들,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초라하기 그지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기독교가 커졌습니다. 중세기 때는 교황 앞에 왕도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교황이 명령하면 군대를 소집해가지고 십자군 전쟁을 5차에 이르기까지 했습니다. 기독교가 어마어마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기독교가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힘이 필요한 사람들이 기독교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기독교를 끌어들여가지고 표를 얻으려고 하고 자기의 배경으로 삼으려고 하고, 그래서 정치인들이 감옥에 들어가면 성경 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나는 선한 사람이다. 동정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을 해가지고 우리가 힘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폭력에 가까운 막 전도를 합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게 무서운 얘기잖아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아무런 설명도 없이 예수 천당 불신지옥, 참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설명도 안 해주고. 왜? 기독교가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누가 못 말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오늘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기독교가 힘을 발휘해서 전도가 됩니까? 기독교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만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지금 씨가 말라가는 것처럼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한 순처럼 오셔서 겸손하고 섬기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리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 기독교가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런 모습으로 섬겨야 된다. 그런 인격적인 전도, 선교적 삶을 사는 사람들, 선교적 교회,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서 이 세상 속에서 스스로 녹아지는 그런 역할을 할 때 비로소 연한 순이 자라나고 나무가 되고 수많은 열매를 맺은 것처럼 앞으로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다. 오늘 여기에 보라, 싹이라 하는 사람, 연한 순이라고 하는 사람, 사실 수룹바벨도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그 다음에 그 나섰던 네 사람들도 그렇고 제사장 여호수아도 그렇고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을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연한 순처럼 오셨던 분이 큰 나무를 이루어서 우리가 그 구원의 열매를 따먹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저희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한 민족의 역사를 주정하실 뿐 아니라 주님께서 심판의 바람을 불게 하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심판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연한 싹으로, 연한 순으로 오게 하셔서 구원의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칼로 승리하는 전쟁이 아니라 아버지 섬김과 사랑과 그리고 순수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꿈꾸며 저희들 다시금 용기를 내어 일어나 주의 나라를 확장하는 저희 모두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